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은혜는 여호와 치두케노의 은혜입니다. 의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를 해주셔야만 백성들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의 앞에 회개함을 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바른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여호와 치두케노, 그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치두케노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 여호와 치두케노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과 진정한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치두케노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여호와 치두케노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의의 부재, 즉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이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됐어요. 이게 가장 끔찍한 고통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인.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고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되니까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안 믿은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한 그 이유가 뭐예요? 의의 부재, 바로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온 나라가 죄로 인해서 총체적 난국을 당하고 있게 된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대개 망할 징조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지도층의 부패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됐을 때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의 이름이 뭐냐면,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처럼 의로운 왕이었느냐? No! 타락했던 왕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온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을 타락시킨다니까요. 자, 그러면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지금 이 성평등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상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빨리 이거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본인은 사인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통치자의 자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악법이 통과되어지는 그날부터 이 미국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많은 백성들이,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예. 이 성평등법이 왜 악법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세미나 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야,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악법이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하는 것이 정말 끔찍한 죄를 짓게끔 만드는 이런 악법이 통과가 되어진다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할 거며, 지금 정말 이 미국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고 아파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저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대통령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고, 이렇게 성을 분명히 구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성을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끔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인데, 여러분, 왜 이 미국의 주교부터 시작해서 신부들이 백악관 앞에서 데모를 합니까? 저 사람 천주교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데모하고 부르짖냐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면적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악법을 계속해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다 다니면서 헤매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이 백성들이 전부 다 타락.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죄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직 여호와 치두케누의 은혜가 임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의 부재로 절망하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의를 약속하십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먼저 받은 이 선지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의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이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입니다. 이 악하고 부패하고 정욕적이고 탐욕스러운 이리때 같은 이 지도자들 때문에 온통 백성들이 다 타락해져 갔는데, 언젠가 주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왕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 새로운 왕이 임하면,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바로 공평과 정의로, 의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치두케노, 바로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해 주실 때 진정한 구원과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누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사함 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나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고침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안 믿을까요? 죄 때문이죠.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를 배반했어요. 왜요? 죄 때문이죠. 바리새인, 대제사,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했을까요? 죄 때문이죠. 예수님과 같이 마을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이죠. 이 죄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되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다 하더라도 다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근데 영접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바로 죄인이야, 너희가 그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형제 어찌할꼬 그렇게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 죄인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인가? 자기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가 딱 걸린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 걸렸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말 아닌가? 그 하나님의 의 그러면 그 앞에서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나게 되니까 두려움을 주는 말이 됐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된,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서 이 불의를 공정하게 처벌하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처럼 취급해 주시는, 이것은 예수님의 의로 바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선행이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바로 의로우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나는 주님의 공의로 인하여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내 힘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의 왕이 되시는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을 때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내 속은 정의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호와 치두케노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자유함, 그리고 이 놀라운 평강 가운데 그 거대한 종교청과의 싸움에서 바로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 확신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이 진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치두케노의 은혜가 임해야 바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불의를 향해서 담대하게 이 불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외칠 수 있으며 항거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죄를 짓게 되고 우리도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사탄은 영락없이 공격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실패와 허물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또 양심도 계속 정죄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지낼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 믿고 회개한 영혼은 담대하게 마귀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사탄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사탄은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치두케누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어주신 치두케누의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불의 가운데, 죄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딱 한 가지, 여호와 치두케누,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함께 드리시면서 여호와 치두케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